사무엘서는 특징이 다윗에게 많은 할애가 있어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점점 다윗의 분량이 많아졌는데 의도가 있는 거죠. 다윗에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비교되는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밑에 아까 그러면서 다윗과 비교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인 거죠.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고 인정받았지만 실패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사람, 이렇게 대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12장까지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되는 이야기를 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사울이 실패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잘했다면 좋았겠지만 사울은 실패합니다. 사울의 실패 이야기가 13, 14, 15장에 걸쳐서 3장에 걸쳐서 나와요. 근데 왜 실패했는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가 어떤 능력의 문제인가? 그가 어떤 다른 관계 문제인가 하는 걸 살펴볼 때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건요, 2가지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첫 번째는요, 전쟁을 잘 수행하는 거예요. 물론 전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기는 거에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을 대신하는 사람이라는 포커스가 중요한 거예요. 왕이라면. 그리고 재판관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판관도요, 뭐 명판결하고 막 어제도 뭐 그 삼성 관련해서 부송 그것 때문에 막 시끄럽잖아요. 근데 과연 이게 옳고 그르냐, 사람들의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가는 사람이라는 2가지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왕인 거고요. 여기에 실패하면 실패한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긴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능력 갖추지 않고 그냥 마음만 앞서면, 내가 어떤 방법을 익히지 않고 마음만 앞서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만 한다고 해서 또 그거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라면 이거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다른 지역 나라들의 왕은 잘 전쟁을 하고 재판을 그냥 잘하고 사람들 보기에 좋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건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는 거죠. 여기서 13, 14, 15장을 이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13장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과의 전쟁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하는 거죠. 근데 블레셋은 점점 더 모여들고 사람들은 흩어지는 가운데 약속한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과연 이거 사무엘이 잘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약한 시간 내에 오지 않는 사무엘이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사울이 선택하는 건 과연 뭐였어야 됐을까? 근데 제 생각에는요, 다윗과 생각을 해봤으면 다윗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다윗이었다면 아마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사무엘상을 보실 때 다윗은 항상 묻는 거죠. 특히 이제 사무엘하 들어가면 더 많이 물어봐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 전쟁에서 뭘 해야 하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그러면 뽕나무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구체적인 방법까지 다 알려주신 거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전쟁을 대신하는 사람으로서 사울은 그게 없이 과정만 중요하게 본 거예요.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13장은 그런 이야기고요. 14장도 계속 전쟁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13장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전쟁에서 눈여겨볼 거거든요. 아마 사울이 그 하나님의 세우신 왕으로서 그 역할을 잘 수행했더라면 사울 왕조가 계속 갔겠죠. 근데 그 왕조에서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요나단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얼마나 전쟁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지가 14장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14장에서 주의 깊게 보는 건요, 블레셋과 어떻게 전쟁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4장에서 잘 보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사울이 이상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근데 그 명령은요, 되게 어떤 신앙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뭐예요?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전쟁 중에. 그러니까 이 왕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세우신 왕으로서 뭐 형식적인 겉모양은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전쟁에서 보면 그 14장 18절 19절을 보면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사울은 아이야를 보고 하나님의 개를 이리 가져오시오 하였다. 이 당시 하나님의 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군의 진지에서 요란한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그래서 사울은 여호와께 물어볼 필요도 없소, 그만두시오 하고 제사장에 말하였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도 생각을 해냈고 또 금식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했지만 그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가는 사람으로서 이상한 법규를 내리는 거죠.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굶기게 됨으로써 고기를 막 피채 먹고, 이 일에 앞서서 요나단과 또 막 전쟁을 하는 그 사람들은 꿀을 먹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금식 명령을 스스로 공포를 하고 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자 이게 누구 문제인가 하면서 이렇게 찾아가면서 사울과 요나단이 지목이 되고 또 요나단을 또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근데 백성들이 이거를 말리자 또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왕으로서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가기보다는 형식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재판관의 역할을 실패하고 있는 그런 사울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은 또 반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 이번에는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원하시는 건요, 아말렉을 진멸하는 거였습니다. 구약에 보면 우리가 읽다가 되게 끔찍한, 이기까지 해야 되나 하는 것이 저는 좀 진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헤렘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다 없애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그 여호수아 때부터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 이유는요,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정복하는 이유랑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 때부터 사실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그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는,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아직 그 땅에 죄가 간영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이 진멸의 의미는요, 뭐를 없앤다 그런 거에 초점이라기보다는 가나안 땅을 정결하게, 그리고 그 땅 안에서 우상을 없애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아말렉과의 관계에서도요, 이 일을 해놨어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관련돼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진멸하라 분명히 명령을 하셨어요. 사울이 이제 전쟁을 나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진멸의 명령을 순종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보면은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처리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하다라는 경고를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우신 것을 근심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후회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사무엘도 근심하면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무엘은 너무 지금 심각해요. 이 사울왕 때문에. 근데 사울왕은 전쟁에 이긴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12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간 것, 사건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사울의 관점이 너무 차이가 있고요. 어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때도 책망을 받을 때 사울의 태도는 어떤가요? 핑계를 대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사무엘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가 어찌 됐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재물이 아니잖아요. 그 말을 잘 듣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시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계속 왕으로 쓰고 싶어 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파트너로 사용하고 싶으시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거에 초점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과연 몇 퍼센트 순종했을까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에서 이기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 100%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 과정 가운데서도 계속 사무엘에게 사울은 변명을 해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시겠다. 그랬더니 사울이 또 계속 붙잡아요. 당신과 함께 내가 여호와께 경배할 수 있게 좀 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막 이게 정치인들이 보여주기 막 행사하잖아요. 최근에 막 꽃동네 가서 잘못된 거 이렇게 보여갖고 더 망신 당하는 일도 보였었는데 사울도 아마 그런 걸 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사람의 분명한 차이점,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 15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 14, 15장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기로 결정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은 다른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하나님의 싸움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인가, 또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관으로서 하나님의 기준을 잘 세워갈 수 있는가, 그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사울이 실패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장을 넘어가면요, 이제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사람 기름 부을 거다라고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5절까지 나와 있어요. 사실 이 문제에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사무엘도 두려움을 갖는 거죠. 사울이 자기를 죽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는 두려움이에요. 근데 사무엘은 이제 그 베들레헴 성 장로들에게 대화하면서 평강을 위해서, 그리고 제사를 위해서 이 베들레헴에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세 가족을,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이제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초청하라는 그런 말씀을 받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맨 처음에는 다윗이 참석하지 못하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다윗보다 더 외모적으로 준수한 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말리시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조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앞서 사울이 실패한 건요, 중심에서 실패한 거예요. 왕으로서 하나님의 전쟁을 대신할 사람으로서 중심이 잘못됐고,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간 재판관으로서도 중심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보면 사울도 외모가 상당히 훌륭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의 형들도 거기에 사무엘이 이제 넘어가려고 했다가 하나님 계속 막으시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름 붓는 받는 다윗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도 못생긴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름 붓고 나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에게는 14절부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 더 버림받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바로 이제 악신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서 더 번뇌케 되는 그런 이야기. 근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다윗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사실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제 봤지만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갔을 때 첫 번째 사람들은 다 무시했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수 있었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 우리가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은요, 어떤 물건처럼 소유하는 개념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음을 16장 14절부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 근데 귀신이 떠났다가 막 귀신이 막 물 없는 곳을 찾다가 못 찾고 옛날 집에 가보니까 더 청소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7귀신 데리고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으로 채워져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해요. 거기서 보면은 저는 그 마태복음의 복음서에서 나온 이야기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채워가는 게 중요한 거죠. 악령이 떠나갔을 때 사울이 아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아마 다윗이 목동 때부터 수금을 잘 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 음악 치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되게 빨리 가죠. 여러분 오늘 되게 많이 나가야 돼요. 시간은 없는데.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좀 더 알려지는 16장은 이제 사울에게 처음 소개되는 장면이었다면 17장은 이제 골리앗과의 전쟁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싸움을 도두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는 장수가 아니라요, 소리로서 제압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엔 노투구, 몸에는 비닐 갑옷, 다리에는 노 각반, 어깨 사이에는 노 단창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싸움의 특징은 뭐냐면 상대방을 모욕함으로써 전쟁에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함으로써 막 이스라엘을 쫄게끔 하는, 소리가 얼마나 컸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라는 반응이 이제 이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싸우는 과정 가운데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하는 거죠. 다윗이 처음부터 장군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간 형들 음식 챙겨주려고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소리를 듣는 거죠. 골리앗의 그 소리, 싸움을 도두는 자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다윗이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분노를 형 엘리압이 막 너는 교만하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그 전쟁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 전쟁, 사실 전쟁의 개념도 없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 지금 꽂힌 거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자신의 상황들, 골리앗이라는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졸여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은요, 중심이 달랐다는 거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 관점을 잘 보는 거.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이게 과연 뭐냐라는 걸 잘 분별하는 데 다윗의 승리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에게도 늘 골리앗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저의 요즘에 소리에 크게 들리는 거는 요로결석. 너무 아팠거든요. 정말 태어나서 이렇게 아픈 건 정말 처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요로결석은 금방 치료되더라고요, 여러분. 겁낼 게 없는데 사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 이 골리앗 같은 것들이 우리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이 문제에 더 관심을 갖기보다는 다윗처럼 이 문제의 본질을 잘 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 블레셋과 하는 전쟁은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에 대한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싸움에 나갈 때 그 중심을 지켜나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사울이 갑옷을 입혀도 그 갑옷이 뭐 자기 게 아니니까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벗어버리고 그냥 골리앗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골리앗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골리앗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저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싸움의 근본이 뭔가,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기고 이 골리앗의 목을 베는 다윗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 싸움을 도둔 자 무너지고 나니까 갑자기 전세가 역전이 돼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고 블레셋 오히려 진영을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나 다윗이나요, 이게 잘 기름 부은 그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것 같지만요, 실은 다윗에게 했던 그런 언약 같은 것들도요, 뭐 열왕기를 보면 여로보암에게 내용상 동일한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한 다윗을 포커스를 맞추고 그 분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뿐이지, 사실 사울이나 다윗이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그 사람을 세워가는 과정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를 그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다윗이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17장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면요, 18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지금 막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셨지만 기존에 왕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있는 왕 사울과의 관계성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 18장 이후부터는요, 사울과의 관계가 상당히 많이 얘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다윗, 그리고 또 광야에 쫓겨나가서도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심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건 참 좋았는데,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제 사울의 시기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사울이 시기를 하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시기를 할 만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울 다음에 일반적으로 보면 왕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전쟁에서 앞서도 우리 14장에서도 봤지만 전쟁에서 능력도 있어요, 요나단이. 검증받은 사람인 거죠. 근데 오히려 요나단은요, 다윗을 계속 인정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불어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막 다윗에게 벗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18장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점점 높아지는 다윗인데 이 반응이 사울에게 꼭 꽂히는 그런 순간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에 사울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나라를 얻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는데 안 좋게 주목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적대적으로 사울에게 막 악령이 씌우고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고 창을 막 던지는 그런 모습들이 18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받긴 받는데 이런 인정은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18장은요, 반복적으로 사울이 어떻게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자기 딸과 결혼하는 걸로 미끼를 삼아서 블레셋의 전쟁에 다윗을 내보내면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 이때도 다윗은 철저하게 왕의 사위가 되는 것에 있어서 겸손하게 반응을 계속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과 19장, 20장은요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나단은 계속 다윗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전쟁에서 다윗은 승리를 하고, 이에 반해서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음모를 꾸미고 이 음모에서 다윗은 벗어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 19, 20장 어떻게 보면 여러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뭘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냐면요, 다윗은 왕이 되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는 그냥 성경의 신앙적인 관점으로 사무엘서를 보지만 이 당시에 이 글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에게는 다윗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고 왕된 거 아닌가, 아무리 좋게 이야기가 돼도.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조를 약속한 거는요, 다윗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좀 이따가 사무엘하 7장에서도 보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했던 그 다윗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왕조를 영원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기틀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다윗에게 의심을 계속 갖는 거죠. 그 중에 의심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요? 사울을 죽이고 왕됐다. 왜냐하면 그게 언제까지 가냐면, 여러분 그 사무엘하에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저주를 붙잖아요. 근데 그 저주 중에 하나가 네가 사울을 죽이고 왕되더니 너도 똑같이 당하는 거야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계속 그 꼬리표가 아마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사울 죽이고 왕됐다. 근데 사무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다. 다윗이 왕되려고 절대로 사울을 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울에게 당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윗 왕조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는 거에 초점을 흐리는 그러한 오해들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었다. 그를 높여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다윗은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윗 선택은 무엇이냐?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가는 게 이제 21장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광야라는 것이 있을 만한 곳이 못 되는 거죠. 얼마나 생활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성지순례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광야 막 되게 낭만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성경을 읽으면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가보면 정말 이거는 뭐 모래 사막도 아니고 그냥 딱딱한 흙 같은 바닥 그런 느낌 들고, 식물이라고 하면은 지나가다 이렇게 보니까 뭐 먼지 구덩이 같은 게 있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이제 혼자 살았을 때 청소 안 하면 이제 장롱 밑에 같은 데 보면은 먼지 이런 게 막 생기고 막 그랬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청소 안 하면 그런 걸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막에 그런 식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막 뿌리를 막 물을 찾아서 몇백 미터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이제 다윗이 내몰린 거죠. 근데 그럴 때 다윗이 찾아간 곳이 제사장 아히멜렉에 가는 거예요. 노비라는 지역에 가서 먹을 것이 좀 있는지. 근데 이제 제사장이 아무에게나 그 떡을 줄 수는 없잖아요. 과연 너희가 이제 정결한 상태인지 보고 나서 그 떡 5덩이를 주는 걸, 제사장이 취할 거룩한 떡을 주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이요, 이 다윗의 상태를 보고 아마 무기도 제대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골리앗의 칼이 이제 보자기에 쌓여서 에봇 뒤에 있었는데 그것을 다윗에게 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21장에 보면. 근데 문제는 이때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돕는 것을 이제 도액이라는 사람이 봅니다. 근데 이 사울의 신하였고 이 사람이 이제 가서 사울에게 잃을 것을 이제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 9절까지 이야기고, 한 곳에 계속 오래 머물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도망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드로 피신을 합니다. 여러분 가드는 어디인 줄 아세요? 아, 그쵸, 블레셋. 블레셋은 5개의 도시 연맹 국가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드예요. 이제 가드 왕에게, 아기스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생각을 한 거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적의 적은 친구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다윗은 내가 사울의 적에게 가면 그 사울의 적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의 어떤 신앙이 일관적이었다면 하나님께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도망자 초기의 모습은 주로 어떠냐면요, 그냥 위기 모면에 급급한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드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어때요? 싸늘하죠. 뭐 환영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조금 도와주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갔는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골리앗도 죽였고, 그리고 블레셋에게 큰 어려움을 준 이스라엘의 장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 이 아기스의 부하들도 그렇고 가드 왕도 그렇고,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미친 채 하는 거예요. 순간적인 기지. 아마 다윗은 순발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기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예, 막 침 질질 흘리고 막 미친 채 하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떤 그 정신병적인 것도 이렇게 옮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죠. 그래서 우리 땅에 뭐 미친 사람이 없어서
더 챙기겠냐 하면서 이렇게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위기를 모면하는. 예. 아마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시편에 보면은 이걸 가지고 또 지은 시도 있어요. 이따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21장은 이렇게 초반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 광야에 생활에 적응해가는 다윗을 보여준다면, 이 22장은요, 이제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다윗의 가족들도 오고요, 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 오늘날 정치는 이게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여론조사의 퍼센트가 중요하고. 근데 사실은 사람이 많으면 좋죠. 근데 많아도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사람만 모여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나중에 이제 이 아둘람굴 생활도 나오고 하면서 이 다윗에게 오는 사람들이 또 다윗 왕조의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걸 보십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처음에 왔지만 함께 계속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으로 피신을 하고, 그리고 다윗도 계속 피신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21장에서 사건에 이제 복선이 있었던 어떤 사건이냐면은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도와준 사건이 이제 사울에게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제사장이 죽어요. 사울에 의해서. 그리고 그 아히멜렉 이 가문의 사람 아비아달이 다윗의 제사장으로 함께 하게 되는 이 사건이 되는 거죠. 22장이 마지막에 있는 이 사건은요, 종교적으로도 되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사울은 어때요? 자기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막 죽여요. 이 노예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하지만 오히려 다윗에게는요,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돕는 제사장으로 함께 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는 거죠. 잠깐 시편 이야기를 하면은요, 시편을 여러분들 사무엘 상하랑 연결시켜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무엘 상하에 나온 다윗은요, 주로 관대하고 마음이 넓고 그러잖아요. 근데 시편에 있는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 물론 이게 다 다윗의 시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시편의 여러 기도문이 사무엘 상하에 나온 다윗의 여러 어려움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예배 때 사용되어졌던 그런 시들이거든요. 저는 이 연관성이요, 되게 우리가 좀 사무엘서를 공부하면서 잘 유익 있게 봐야 돼요. 예배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문제들과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6일 동안 세상 속에 살다가 여러 문제를 갖고 주일날 올 때는 그냥 다 잊어버리고 오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갖고 예배로 나가는 것. 저는 이게 사무엘 상하와 시편이 서로 연관이 되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충분히 예배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랑 시편이랑 한번 연관지면서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게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절대로 아니라 훌륭한 예배의 도구가 된다는 걸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제 우리 한나 이야기도 봤잖아요. 처음에는 그 화목제를 함께 나눌 수 없는 그 한나였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문제 해결되었듯이 우리가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리고 시편 34편에 보면은 좀 전에 나왔던 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제목이 있거든요. 바로 사무엘서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미친 채라는 그 단어가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살면서 얼마나 창피한 경험이에요. 내가 살려고 미친 채를 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이거 내가 두고두고 뒤로 생각해 보면은 너무 부끄러운 장면일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요, 자신의 어떤 그 부끄러운 경험도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계기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연관 지으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점 다윗의 태도가 참 중요해요. 다윗은요, 이제 많이 성숙해 가는 것 같아요. 이 3장에 보면은요,
그 전에는 막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자신의 생각으로 막 적군으로 막 그냥 항복해 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3장을 보면 어때요? 이 그일라 지역에 가서 거기에 전쟁이 났잖아요. 블레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때 다윗이요, 상황적인 판단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도와줘라. 그러니까 이거를 또 다윗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혼자 또 막 전쟁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어떤 받은 마음으로 함께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랬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아니 우리가 유다 있기도 두려운데 이게 이 말이 되냐고. 지금 우리가 도망가도 시원찮은데 지금 전쟁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또 기가 얇으면 또 여기서 우리는 꺾일 수가 있는 거죠. 저 같으면 아마 꺾였을 것 같아요. 저 기가 되게 얇거든요. 근데 다윗은 또 그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나가요. 내가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께 내가 블레 사람들을 전쟁을 해야 되겠나 물어보니까 여호와께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길 거다. 그러면서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소문이 금방 나는 거죠. 사울이 아는 거예요. 그일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아, 사울이 쳐들어와도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쉽게 넘겨주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사람은 연약하죠. 넘겨주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다윗이 마음을 안 상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가 올 거다.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넘길 거다라고 알려주고 이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점점 이 광야에서 성장해 간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어요? 전투력 향상? 신무기 개발? 아니면은 유능한 장수 영입? 근데 거기에 있지 않고 다윗이 이 광야에서 훈련 받았다는 그 훈련의 중요한 거는요, 어떤 전쟁 훈련 이런 게 아니고 관계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과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거죠. 이 가운데에 이제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는 거죠. 여기서도 다시 한번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요나단이 인정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 이걸 녹취록을 놔둔다면 법적으로 되게 중요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다윗에게는 사울 가문 없앴다 이런 소문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울이 계속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이라는 그런 지명이 나오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이때도 역시 다윗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도망가는 거죠. 그러면서 사울의 손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숙했다는 것, 그게 다윗의 강점으로 훈련받았다는 걸 이 3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강함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다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네.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24, 25, 26은 연결되어 있어요. 특별히 24, 26장은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죠. 그렇죠? 한 번은 동굴 안에서 죽일 수 있었고요. 한 번은 그러니까 엔게디에서 엔게디 동굴에서 이제 사울이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그 옷만 베는 다윗이에요. 다윗 주변 사람들이 답답한 거죠. 아 이때가 우리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인데 왜 그랬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26장을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의 그 군영으로 갔을 때요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뭐만 했나요? 그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요 사울을 자기 공격하는 원수지만 적으로 보지 않고 있어요. 뭘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러니까 그를 존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23장이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성숙하게 훈련받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줬다면 24장, 26장은요.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한테 잘못하면 그냥 뭘로 보여요? 다 적으로 보여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거죠. 제가 교회 사역할 때요. 하나님이 지혜 주신 게 뭐였냐면요. 교회 사역하다 보면 싫은 사람 있잖아요. 말 안 듣는 사람. 막 나 험담하고 막 그런 사람. 근데 제가 제 자랑하는 건 아닌데 정말 하나 잘했던 건 뭐였냐면 가서 따지지 않았던 거. 그냥 기도해서 새벽 기도에 가서 집사님이건 권사님이건 흉봤어요. 하나님 앞에. 막 저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너무 분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저에게 이렇게 인도하셨던 경험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오해를 풀게 하시던지 아니면 그 사람이 왜 그랬는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1대1 외부의 관계지만요. 이 관계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훌륭한 점은 거기 있는 거죠. 24장, 26장은 사울과의 관계에서 자기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25장은요. 조금 이질적이죠. 뭐냐면 25장은 그 나발이라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다윗을 열받게 했어요. 나발에게 다윗이 도움 주는 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좀 이렇게 먹을 거나 이런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 나발의 태도가 다윗을 너무 열받게 한 거예요. 거지 취급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막 이게 쫓기는 사람, 막 이런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나발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거를 막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아비가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여러 이야기를 해줘요. 왕이 이제 당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원수 갚으시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손으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발은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듣고 죽잖아요. 그리고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서는 위아래 상하 관계에서 하나님의 어떤 손길을 발견하는 다윗이었다면 25장은 어때요? 약간 좀 수평적인 관계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되는 다윗이. 사실은 다윗이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사실 이 사무엘상하를 보면은요. 다윗처럼 관대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 막 저주해도 놔둬라. 막 그 시므이가 막 너 사울 죽이더니 네가 죽이고 왕 되더니 너도 그 꼴을 당하는 거야라고 막 저주를 했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 잡아서 어떻게 할까요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놔두세요. 저거 하나님이 나한테 경고하시는 거일 수도 있다라고 다윗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랬던 다윗을 얼마나 나발이 이름도 나발이야, 그쵸? 아마 나발 막 대사가 화를 자초하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새롭게 다윗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관계하시는구나.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비가일의 말이 참 여러 가지 지혜로운 여인이 얼마나 남자에게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여자에게도 지혜로운 남자가 필요하겠죠. 여기 보면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신다. 여호와께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거다. 내 주께서 이건 다윗을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싸움을 지금 싸우시는 사람으로서 일생에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이 지도자를 세우실 때 이 무죄한 피를 흘렸다고 친히 보복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안 좋겠는가라고 설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게 했을 때 어려움, 근데 거기서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 다윗이 여기서 배우는 거죠. 이렇게 24, 25, 26장은 대인 관계에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또 무엇을 배웠는가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지도 이제 제가 두란노 성서 지도에서 카피를 한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한번 요거를 보면은 사무엘서를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다윗은 무엇을
배웠고 어떤 말들을 했는가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좀만 더 하고 이제 하면 사무엘상이 이제 끝납니다. 27장부터 31장이에요. 이제 거의 사울의 마지막 때예요. 블레셋이 이제 막 너무 강하게 사울을 쳐들어왔을 때 이제 그런 배경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27장을 보면은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요. 왜 갔을까? 아마 이 쫓김의 시간이 너무 오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다시 한번 피난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 땅에서 1년 4개월간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시글랏 성에 그냥 주워서 살게 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블레셋 왕이 상당히 다윗을 마음에 들어하는 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블레셋과 사울, 이스라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막 일어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가 이제 다윗에게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디에 소속이에요? 블레셋에 소속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만약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일본 도왔다고 막 소문나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뭐 중국의 중요한 기밀문서를 빼돌렸다면 이러면 아마 난리 날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요, 하나님의 섭리는 참 이상한 거예요. 이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그걸 막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펼쳐지고 있어요. 다윗은 다윗대로 지금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문제가. 그리고 사울은 사울대로 어려움에 처했어요. 블레셋과의 관계에서. 뭐예요? 블레셋의 전쟁에서 사울이 너무 어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사울이 선택한 방법은 뭐예요? 신접한 여인 찾아가는 거예요. 점괘를 좀 얻어서. 뭔가 이 상황을 돌파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막 죽은 사무엘의 혼령을 불려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무엘의 혼령인지 알 수는 없어요. 아마 이게 악령일 것 같아요. 이게 성경의 전체적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에게 착각을 받는 거죠, 사울이. 근데 그 악한 영이 좋은 말 해줬으면 모르겠는데 두려운 말 하는 거예요. 너 질 거다, 죽을 거다 하는 말. 그러고 나서 사울이 깊은 절망에 빠지는 거죠. 성지순례 갔을 때 이 신접한 여인에게 가는 그 사울의 위치하고 블레셋이 진친 지역하고 사울이 진친 지역에 대해 설명을 들었어요. 근데 저는 성경을 그냥 읽을 때는 이 신접한 여인이 사울에 가까운 쪽에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서 이렇게 가이드가 설명해 주는데요, 블레셋 지역을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지금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가야겠다는 이 열망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가 그때 발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거에 씌우면은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위험이 사라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의 태도하고 다윗의 태도하고 너무 달라요. 사울은 이렇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 다윗에게도 어려움이 와요. 지금 전쟁 준비하려고 갔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반대로 다시 돌아왔을 때 지금 이 지역에 다윗이 살던 이 지역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로 전쟁이 났고 그 아말렉이 쳐들어 와갖고 그 다윗과 함께했던 그 가족들을 다 잡아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 사건이 얼마나 다윗에게 궁극하냐면요, 함께했던 사람들도 지금 다윗을 공격하려고 돌을 드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보면 다윗이 너무 마음이 급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게 반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새롭게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죠. 그리고 그 아말렉을 쫓아가갖고 아말렉을 물리쳤고 그리고 그 전리품도 이렇게 잘 분배하는 다윗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하고 너무 다르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울은요, 악한 영의 질문을 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돌로 치려는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찾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급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진짜 친구고요. 급할 때 내가 하나님을 구하느냐가 진짜 나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신접한 여인의 말대로 결국
전쟁에서 사울은 피를 흘리다가 스스로 자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 상의 이야기고요. 자, 이제 사울이 죽었어요. 그렇죠? 사울이 죽는 과정은 다윗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그가 누구를 의지했는가. 죽는 순간까지도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블레셋 뒤편에 있는 그 지역을 좀 블레셋을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예요. 전쟁 중에.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신접한 여인을 찾는 사울. 근데 거기에는 뭐 자기에게 만족할 만한 대답은 없었죠. 그런 가정 가운데 다윗이 애통하는 모습이 이제 사무엘 하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조가 사울의 집에서부터 다윗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과정 가운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뭐 개인적으로 애쓰고 사울을 누르고 그 집안을 없애려고 했던 그러한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은요,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하는 그 아말렉 사람을 다윗이 죽여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죽였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어떤 판결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뭔가 하는 다윗의 모습이 반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냐라고 책망을 하면서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처형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1장 17절부터 27절은 철저하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 대해서 그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기뻐했거나 이제 내가 왕이다라고 해서 기뻐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던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문에 대해서 슬퍼하고요. 이 노래를 만들어서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활의 노래라고 이야기하면서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계속 의심을 갖고 있는 사울을 죽이고 왕되었다. 사울 가문을 없애고 왕되었다라고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아니다. 이 야살의 책을 봐라. 이 기록되어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은요. 사울의 집이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갑자기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간 것이 아니라는 정황을 보여주고 있죠. 유다 지파는요. 당연히 그 유다 지파의 훌륭한 이 다윗을 왕으로 새롭게 옹립을 하고요. 나머지 지파들은요. 사울 집안의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이라는 그런 여기 표에도 나와 있잖아요. 2해 동안 이제 왕 위에 있는 거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있는 헤브론 땅에서 이제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집안 사이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 가운데에 그 요압의 동생이 죽는 일 벌어지고요. 그다음 특별히 이스보셋을 도와주는 장군 이름이 아브넬이었잖아요. 근데 이 아브넬이 어떻게 사울의 집에서 벗어나서 다윗에게 가는지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3장 2절부터 5절은요. 다윗의 자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갑자기 족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과연 뭘 얘기하느냐. 근데 이 족보는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가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다윗의 경우처럼 얼마나 이 집안이 번성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기능을 하고 있죠. 여기서는 다윗의 집이 점점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집안을 잠깐 소개하고 난 후에 3장 6절부터는요. 사울의 집이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울의 집을 돕던 장군인 아브넬이 이 사울 집의 왕으로 세운 이스보셋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이 사울 집안에 대해서 배신감 같은 걸 아마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아브넬이 찾아오죠. 언약을 맺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아브넬이 찾아가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올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 다윗이 요구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전에 자신의 아내였던 미갈을 다시금 나한테 달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갈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도망가면서 아마 다른 남자에게 또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그 남편인 라이스의 아들 발데일이라고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어떻게 보면 이 미갈은요 다윗의 아내인 거고, 그러니까 사실혼은 지금 딴 사람하고 하고 있을지언정 아직은 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다윗의 아내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나의 아내로 맞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그 일을 행하죠. 그래서 미갈을 다시 다윗에게 데려오는 장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다윗을 지지하는 거예요.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할 때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소서라고 이제 아브넬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도 다윗에게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장군 중에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열왕기서 여러분들 이제 저전날 보셨지만 그 다윗이 솔로몬한테 유언하면서 처형해야 될 사람 중에 한 명이 요압이었죠. 근데 사무엘하를 보면은요, 그 소스뷰라는 어플에 보면 이거 무료니까 한번 다운받아서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의 대화하면서 그 사람이 말한 단어 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무엘하에 요압이 말한 단어 수가요, 하나님이 말한 단어 수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압이란 인물이 사무엘하에 되게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모습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거죠. 요압이 이 아브넬을 죽여요. 이 아브넬을 통해서 다윗을 중심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연합할 수 있는, 점점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요압의 아우가 아사엘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사엘이 누구한테 죽냐면 아브넬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넬하고 이렇게 막 짝짝꿍 하는 걸로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자기 동생 죽음의 문제 앞에 이 아브넬을 너무 지금 미워하는 악감정이 있는데 지금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요압이 이 아브넬을 죽이는,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배를 찔러 죽이는 일을 벌이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있어서 다윗은 슬픔을 표시하고 애도를 해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는 그런 모습.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소문이 안 좋게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윗이 겉봐라,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 집안을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 가운데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도 이렇게 죽인 거 아니냐라는, 왜냐하면 다윗의 그 부하인 요압이 죽인 거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아브넬을 철저하게 애도를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날에야 온 백성과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이 죽인 것이 왕이 아닌 줄 알았다. 다윗이 너무 애도하다 보니까 다윗에게 있는 이 누명들이 벗어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죽고 나니까 급속도로 이 사울의 집이 요동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중요한 장군이었는데 이 장군마저 다윗의 집에 의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사울의 이 집안이 요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이 이 이스보셋과 함께 다 이렇게 요동하는 이때에 이 한 사람 바하나라는 사람, 그리고 한 사람 레갑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새롭게 장군을 두었지만은 계속 어려움에 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이 결국은 또 살해당하는, 두 군대 장관에 의해서 이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게 살해당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다윗이 이 이스보셋을 죽인 자를 또 죽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 속에서 점점 사울의 집은 망해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해가면서 절대로 다윗이 개인적인 어떤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은 철저하게 사울의 집을 얼마나 존중했고 그 집을 슬퍼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운 거지 다윗이 다른 마음으로 절대 그런 것이 아님을 1장부터 4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뉘어질 뻔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떤 사람의 죽음 앞에서 같이 슬퍼하고 애통함으로써 그 오해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제 그러니까 유다와 나머지 지파가 다윗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돼 가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제 5장부터 8장은요. 어떻게 보면 나라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과정을 보여줬다면 여러분 사람들만 그 뜻을 합했다고 해서 그 나라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이 5장부터 8장은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다윗이 그 나라가 굳건해졌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16절에는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서고 다스렸다. 그리고 어떻게 통치했다라는 것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요. 이제 왕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왕의 역할 중에 두 가지. 하나는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거고 하나는 재판관,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가는 거거든요. 근데 왕의 직무인 하나님의 전쟁을 다윗이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가. 특별히 블레셋과의 관계에서 다윗이 전에는 블레셋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어요. 왕의 보호를 받고. 근데 5장 17절 이하를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 됐다라는 말을 듣고 되게 묘한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땅에 살던 망명자가 이제는 블레셋에 대항할 수 있는 나라의 왕이 된 거예요. 이때 여러분 다윗은 전에는 블레셋 지역에 숨어 살던 망명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왕이거든요. 이 전쟁을 함에 있어서 다윗이 어떻게 전쟁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5장 17절부터 보여줘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막 찾으러 오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갔습니다. 근데 다윗이 했던 일은 뭐냐면요. 여호와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요. 안 물어도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승리를 줄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블레셋의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뻔한 사실 앞에서도요. 다윗은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저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넘기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다윗은 나가서 막 싸우면 돼요. 근데 싸우는 과정 가운데서도요. 철저하게 어떻게 하는지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전쟁에서 승리할지, 어떻게 방법으로 써야 할지 다윗은 물어보고요. 하나님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물어봐요. 이리로 올라가지 말고 돌아서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어떻게 기습해서 이겨라 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사울은요. 하나님의 전쟁을 하면서도 그냥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나갔다면 마치 사사기의 중요한 키워드는 그거 있잖아요. 자기 소견대로 했다. 사울도 어떻게 보면 계속 그 일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다윗은 그러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하는 왕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에서 잘 싸운 블레셋을 이긴 왕이 됐습니다. 이러고 나서 다윗이 한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에요. 그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언약궤를 운행함에 있어서 첫 번째는 실패하죠. 첫 번째 실패해요. 여러분 아무리 유능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서 전쟁한 사람도요. 실패하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께
그 말씀한 거에 대로 하지 않으면. 원래 언약궤는 그쵸, 막 아무렇게나 운반하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서도 보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메고 운반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1차 실패는요, 그냥 그 수레로 짐승이 끄는 걸로 이렇게 운반하는 거죠. 훨씬 이게 더 사람의 힘이 안 들고 어쩌면 이게 더 옳은 방법일 수도 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자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막 뛰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게 막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 울사가 이렇게 손을 댄 거죠. 나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어요. 민수기 때부터 보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언약궤를 운반해야 될지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울사가 죽고 나자 다윗이 이 실패에 대해서 되게 큰 문제 그리고 책망감이 들었겠죠. 그리고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 실패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이 오베데돔 집에 언약궤를 두죠. 이때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는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저주가 아니에요. 잘 모시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모세오경은 상당히 많이 언급을 하거든요. 특별히 이제 레위기 때부터 출애굽기 때부터 이제 성막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너무 복된 일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맞이하려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레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정결함이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오베데돔의 집처럼. 하지만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면 그거는 저주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항상 상태를 잘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다시 한번 2차 시도를 합니다. 언약궤를 맞이하는 거예요. 오베드돔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말을 듣는 거죠. 처음 실패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컸다면 그치 하나님의 궤는 복이었다라고 다시 한번 깨닫는 거죠. 그리고 나서 2차 운반은 성공을 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의 다윗성에 모셔드릴 때 정말 함께 다윗이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모셔왔을 때요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옷이 막 흘러내리도록 춤을 추니다. 근데 사울의 딸 미갈은요 이게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공주였죠. 사울 집에 그렇죠? 왕가의 공주였어요. 근데 그 공주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왕의 태도가 얼마나 이게 하찮아 보이는지요. 근데 다윗에게 그것을 지적했을 때요 다윗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미갈에게 하는 말은 내가 이거 한 거는 내가 뭐 채신머리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이렇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는 것. 아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윗과 많이 틀어졌던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언약궤를 모시고 나자 7장을 넘어갔을 때는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욕심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궁에 사는데 여호와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는 게 말이 되나? 그리고 이 시대에는 지금 그 번지다는 지금 기브온 산당에 있는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좋은 집을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나단을 불러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단도 처음 들었을 때는 어때요? 너무 좋은 의도잖아요. 세상에 하나님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싫다고 하시는 거죠. 너희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너무 좋게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보면 네가 나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 걸 내가 받겠다는 거죠. 받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의 그 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 위는 다른 게 아니라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그 집을 영원하게 하겠다. 사실 이 약속이 되게 중요하죠. 7장 1절부터 17절 사이에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 그리고 이 약속은요, 앞으로 있을 이 다윗 왕조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서에서 뭐 그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라든가 몇몇 왕들은요, 하나님 보실 때 되게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계속 바뀌듯이 남유다 왕조도 왕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요, 너무 부족했어요. 근데 누구 보고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시겠다고 했을까요? 다윗 보고 하나님은 참는다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의 근거가요, 바로 7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나도 다윗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건데, 뭐 다윗처럼 뭐 왕이 되거나 다윗처럼 많은 지역을 정복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봐서 누군가를 좀 참아주시는 거가 있는 거잖아요. 다윗은 내가 전세권을 봐서 한번 참아줄게 이런다면 정말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근데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기지 않겠다. 여기 보면은 다윗의 후손들에게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 후손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거다.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거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그러니까 아예 뭐 징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만큼 귀한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부럽죠, 여러분? 안 부러우신가요? 저만 부러운가요? 네. 근데 사실은요, 우리에게 이게 이미 약속이 돼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윗, 솔로몬 너무 부럽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신약 이유는, 예수님 이유는요, 이 은혜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 아버지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하시겠다 얘기하세요. 그게 또 히브리서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는 막 춤을 췄잖아요. 근데 또 다윗이 7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춤으로 예배하고 겸손히 기도하는 다윗을 보거든요. 우리에게는 이 다윗이 했던 언약이 이미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이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다윗처럼 기쁨으로 예배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장은요, 계속 전쟁을 수행해 나가요. 앞서 전쟁은 블레셋과의 전쟁이었다면 이제 8장에서도 계속 블레셋과 전쟁을 해요. 근데 블레셋뿐만 아니라 에돔이나 여러 나라들과도 전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잘 통치했는가 8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5장부터 8장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약이 세워지고 그 언약 가운데 다윗이 예배로, 기쁨의 예배로 반응하고 기도로 반응하면서 왕으로서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가 5장부터 8장은 잘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9장부터는요, 다윗이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윗의 가문의 어려움을 20장까지는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연약하죠. 다윗의 범죄 11장 12장 밧세바 사건이거든요. 우린 연약해요. 하지만 연약하더라도 하나님께 구하면요, 다시 회복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앞에는 다윗이 아직 죄를 짓기 전이지만 다윗이 사울의 집안의 종이었잖아요. 장수로서. 하지만 또 블레셋의 종도 됐었잖아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 집안의 주인이 되고 이방 나라의 왕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가 나오고요. 뒤에 부분은요, 도망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은요, 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다윗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계속 은혜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요, 나만 누리고 당연한 걸로 여기면 안 되고요, 그걸 흘려보내는 거죠. 다윗은 바로 이 사울 가문의 이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전쟁 때문에 도망가다가 막 장애도 있고 양쪽 다리 다 저는 장애를 입었대요. 근데 그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왕의 상에서 막 먹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9장에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한번 보세요. 성경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9장은 다윗이 자신도 하나님께 은혜 받았는데 그거를 사울의 집안에 흘려보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0장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암몬 사람들이 막 반역을 일으켰지만 다시 전쟁 났을 때 이겼고요. 아람과의 관계에서도 또 이겨서 주변에 많은 나라들을 확장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땅을 다윗과 솔로몬 때 다 차지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10장은 그걸 보여줘요. 그다음에 11장부터 20장은요, 다윗의 이제 통치 후반부예요. 11장, 12장에서 위기로 출발하죠. 바세바에 의해서 범죄하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는 다윗의 아들들 사이에 막 관계 문제가 일어나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 11장부터 2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11장, 12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암몬과 전쟁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는 다윗이 굳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돼요. 나라가 그만큼 강성해진 거죠. 여러분, 11장의 모습의 다윗을 보세요. 여기 1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 시기가 되었어요. 왕들이 싸우는 전쟁이에요. 다윗은 굳이 안 나가도 돼요.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을 이스라엘 군대에 보내서 이렇게 전쟁하고 있는 거죠. 막 나라가 얼마나 강해졌는가. 이제 다윗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근데 문제는 그러한 때에 다윗이 태만해질 수 있었고요. 여러분, 그러할 때 바로 밧세바, 발음도 잘 안 나오네요. 밧세바를 보고 범하는 거죠. 남의 아내를. 여러분, 이 다윗이 간음하고 밧세바가 임신을 했어요. 여러분, 왕으로서 이 당시 전제국가 왕으로서는요, 이게 좀 비난받은 일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요, 이거를 숨기고 싶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들여서 죽이도록 이렇게 꾸미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본인과 친한 다윗이라도요, 그 다윗이 제 가운데 있는 거는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이 다윗 때문에, 자기랑 아무리 친한 다윗 때문에 누군가 이 마음 아픈 일을 당하고 있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부잣집, 그리고 가난한 집의 노부부. 그 노부부가 아끼던 양이 있었는데 부자가 어떻게 해요? 손님이 왔을 때, 아니 자기 재산 중에 그 양들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가난한 노부부의 양을 빼앗아서 그렇게 대접했다. 이 말을 듣고 다윗도 화가 나는 거죠. 아니,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어딨냐. 내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사람으로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단에게. 그랬을 때 나단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당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부터. 다윗이 했던 일은요,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재판관으로서 기준을 세워나갔잖아요. 근데 여지껏 했던 그 기준을 무너뜨리는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지금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전쟁을 대신하는 왕으로서 지금 태만하고 그 가운데 간음하는 죄를 범했고요. 이 간음을 숨기려고 하는 이 행동은요, 그동안 다윗이 하나님의 재판관으로서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왔던 그 일에도 큰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사무엘상 13, 14, 15장에 왕으로서 기준, 재판관으로서 기준이 무너진 거잖아요. 근데 이 밧세바의 이 사건은요,
동일한 거예요. 왕으로서의 기준, 재판관으로서의 기준을 다 무너뜨리는 행동이라는 거죠. 근데 사울은 이 행동 앞에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변명하고 남 탓하고, 그렇죠? 왕으로서의 어떤 위치만 신경 썼다면 다윗은 물론 제 증거는 동일하지만 비슷한 행동이지만 다윗은 회개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랬을 때 나단이 다윗에게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해요. 이거 관련된 게 시편 51편이죠.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다윗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보면은 여자한테 약한 것 같아요. 광야에 도망 다닐 때도 결혼해요. 막 헤브론에 있을 때도 결혼하고. 그래서 막 많은 아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아내 가운데 또 다른 아내를 지금 맞이하려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정욕으로 약한 그런 모습이 죄로 드러난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중심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아마 사울도 모르긴 모르지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했더라면, 사울도 이렇게 다윗이 했던 기도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라면 결과가 좀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했더라도요 죄의 결과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다윗의 악의가 잘못되는 거죠. 아마 얼마나 바세바가 임신 중에 안 좋은 걸 많이 봤어요. 남편 죽었죠. 막 그러면서 막 안 좋게 죽은 것도 봤고, 이런 상황 속에 애가 너무 안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서 태어나면서 이게 죽는 이야기. 하지만 이 아이가 죽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성경 시대랑 지금 시대랑은 좀 많은 개념이 다를 수 있는데, 성경 시대에서 보여주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출산. 오늘날은 그걸 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면이 있어요.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근데 성경의 이 시대에는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복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했던 첫 번째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상당히 늦게 했거든요. 43살에 했어요. 아, 44살에 했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근데 그 전에는 제가 매일 부담스러웠던 게 그거였어요. 그 유대인들이요, 천국에 못 갈 사람으로 1순위가 결혼 안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어겼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말 들을 때마다 막 되게 괴로운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구약은 약간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뭐예요? 바세바가 다시 임신했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향하여서 여디디아라는 이름 주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참 이름 좋죠.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그러면서 다시 이제 전쟁을 수행하고 점령하는 이야기로 끝나요. 되게 재밌죠.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나. 근데 이게 이 사람들 글쓰기 방법인 것 같아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지적. 아무리 전쟁에 능한 왕이라도요, 하나님 앞에 기준에 미달되면 안 돼요.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은 하나님이 다 왕들을 달아보신다고 그러잖아요. 이 바벨론이 그 전 지역을 다스리는 제국이었는데 다 달아보시고, 벨사살 달아보셨더니 당신은 미달입니다 라고 막 선언하는 그런 손가락이 글씨 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직임을 주시면.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나를 달아보신다. 근데 우리가 또 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하지 말아야 할 거든요. 하나님이 그 달아보시는데 애정을 갖고 달아보시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잘 가도록 도와주고 이끄는 모습, 그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 11장, 1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은요, 이 다윗 가문의 이 성적인 죄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다윗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복누이 다말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사랑일까? 말은 사랑이라고 이게 얘기했지만 그 다말을 이렇게 범하고 나서는요, 미워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철저히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건에 다윗이 잘 어떻게 보면 관여를 못 세우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두 가지 중요한 거. 하나님의 전쟁을 행하는 사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가는 사람인데 가정 안에서 그거를 잘 못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 자기 동생이 이복 형제 암논에게 당한 사실이 얼마나 마음이 애통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특별히 기준을 세워가지 못했어요. 이랬을 때 압살롬이 점점 미움을 키워가다가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도망가 버리는. 그러니까 이 아들 순식간에 아들 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잘 못 세워갔던 다윗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기가 점점 더 커져요. 다윗이 특별히 어떻게 압살롬을 향해서 마음을 풀어주든지 또 이걸에 대해서 뭐 해결하지가 않고요. 보면 몸만 귀환하는 거죠. 이것도 뭐 다윗이 한 게 아니라 요압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잖아요. 요압이 보니까 다윗이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인을 보내서 이 여인이 마치 자기 이야기 하는 것처럼 하다가 다윗 들어오셔서 자기 이야기인 것처럼 되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압살롬을 데리고 오죠. 근데 데리고 와서도 저는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냥 몸만 데리고 온 거예요. 압살롬의 감정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나지도 않잖아요. 그러면서 압살롬은 계속 계략을 꾸미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와서 계속 만나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성에 서서 이 성 안에는 통과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안 좋은 여론을 일으키는 거죠. 이 성 안에는 사람의 어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대사가 사실은 압살롬 자기의 마음인 것 같아요. 자기가 억울함을 당했고 사실 자기도 그것 때문에 죄에 빠진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뭐 아무 해결도 안 해주고 그러면서 계속 압살롬은 자기 방식대로 증오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야 될 이 왕가가 어떻게 보면 그 기준이 무너지고 그리고 자기들 좋을 방법대로 어떻게 보면 사사기 방법이잖아요. 자기 서견에 오른 대로 계속 압살롬도 해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 혼란이 계속 점점 벌어지다가 15, 16장은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반역 가운데 사실 다윗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결돼 가느냐 하는 거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다윗이 그 중심에 문제가 벌어졌을 때 사실 다윗도요 문제를 안 만드는 리더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막 자기 집안 때문에 내전이 일어났잖아요. 나라에 어려움을 만들고. 그러니까 다윗도 되게 부족한 면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건을 일으키는 리더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다윗의 중심이에요. 압살롬이 쳐들어왔을 때 몇몇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언약궤를 좀 가져갑시다. 마치 사울도 언약궤 막 거론했고 엘리의 두 아들들도 언약궤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윗은 그냥 언약궤를 이동시키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혹시 징계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뒤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사악한 자라고 막 저주하잖아요. 네가 사울 족속의 피를 그렇게 흘리게 하더니 막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가 사무엘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막 부하들이 저 사람 단칼에 죽일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의 반응은 어때요? 놔둬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런 말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연약해서 문제를 일으키긴 했지만 좋은 리더 같지도 않아요. 이 집안 때문에 나라가 지금 내란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해결했나요? 다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보려고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윗의 회복의 시작점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언약궤 갖고 오면서 이 언약궤가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나라는 아직도 내가 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걸 돌려보내면서까지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돌아보는 겁니다. 이랬을 때에 몇몇 사람들의 어떤 계략으로
다시 회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 압살롬의 그 팀들이 계속 다윗을 쫓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 이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다윗이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도망가면서. 여기 이제 17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압살롬은요, 이 예루살렘의 왕궁을 점령하면서 아버지의 그 후궁들까지 범하면서 자신이 왕이라는 거를 막 드러내는 되게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압살롬의 장군 중에 한 명인 이 아이도벨은요, 다윗이 정렬을 재정비하기 전에 먼저 가서 우리가 잡으면은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후세는요, 다윗이 다시금 이렇게 정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려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과 함께했던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들에게 이제 아이도벨 막 쫓아가고 했던 것들이 이제 무력화됐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다윗이 앞서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함께 간구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벨의 계략이 무력화될 것을 간구했고요. 그 기도가 이런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 24절부터는요, 18장에는 이 압살롬이 죽는 모습이에요. 결국 압살롬이 좋은 그 의견을 갖고 있는 부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써 점점 이제 힘이 연약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군대가 조직되고 다시 다윗이 회복되는, 그리고 중요한 건 백성들의 그 마음이 다시 다윗에게 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이 죽죠. 사실은 이 다윗은요, 압살롬이 아들이기 때문에 반역을 일으킨 사람은 무조건 사형이겠지만 아들이 죽는 걸 원치는 않잖아요. 근데 이 압살롬을 요압이 공유를 베풀지 않고 죽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 다윗이 슬퍼했을 때 요압은 다윗을 다구쳐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이렇게 압살롬과의 어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 왕으로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압살롬뿐만 아니라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왕궁 안에 그 왕이 기준을 무너뜨렸을 때 계속 가정 안에서도 그 문제가 점점 더 커졌고 나라 안에서도 반역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11장부터 20장까지는 보여주고 있고요. 이 가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비록 다윗이란 사람이 연약함 때문에 죄를 졌지만 하나님 편의 관점에 자신의 문제를 두려고 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려고 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러한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사무엘서 이제 후반부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21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근데 21장에 보면은요, 되게 생뚱맞은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사울 시대 때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조약을 어기고 그 사람들을 이제 죽인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기근이 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브온 사람과의 조약은 여호수아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또 사울 때 있었던 이야기고. 근데 앞선 시대에 있었던 맺었던 그 언약을 사울이 어긴 거죠. 근데 그 사울의 언약 어김으로 인해서 나라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24장에 보면요, 맨 마지막 단락에 또 이제 사울이란 사람이 사람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에 어려움이 왔잖아요. 근데 24장을 보면은요, 다윗이란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라의 어려움을 가지고 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인구조사. 여러분 사실 인구조사가 나쁜 건가요? 저는 국가에 있어서 좋은 정책을 실행을 하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뭐 인구라든가 뭐 어떤 여러 가지 통계를 정확하게 세우는 일이 필요하죠. 사실 인구조사는요, 여기서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민수기에 보면은 두 차례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조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24장에 보면은 인구조사를 하는 다윗의 중심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요압도 말렸어요. 요압도. 이거 중심이 안 좋은 거예요. 역대상 21장을 보면은요, 이것을 사탄이 충동한 인구조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마 교만해져서 스스로 왕으로서 얼마큼 역량이 있는지 그거를 보려고 했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튼 이러한 인구조사 때문에 나라의 어려움이 처하죠. 이때 하나님이 세 가지를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건가?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도망갈 건가?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이 들 건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잘못 선택을 하면 요 세 가지가 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은 나라의 어떤 재앙이라든가 또 전쟁이라든가 아니면은 병이라든가 이런 게 왕 때문에 올 수 있다라는 걸 사무엘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사울은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다윗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인 가세게 이르면서 내가 고통 중에 있고 여호와께 긍휼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왕들이 선택을 잘못하고 어떤 통치를 잘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국가에 하는 것들을 이 사울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과정 가운데요,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는 게 더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사울과 이 다윗, 원인을 가져온 이 왕들 이야기를 통해서 왕이 또 어떠한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이질적인 이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무엘하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근데 그 가운데에 다윗 왕조가 어디에 기반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 왕조는요, 다윗 혼자 유능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와 했던 탁월한 용사들이 있었고요. 전쟁의 승리가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승리가 어디에서 왔냐면 하나님과 다윗이 맺었던 그 언약에 대한 확신 때문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23장 1절부터 7절 사이에는요, 두 편의 시가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을 표현한 거예요. 이건 10편, 18편과 유사한 시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유언과 같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뭐 유언 같지는 않은데 사무엘 하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다윗의 노래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미래에 완성될 공의로운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예언자적 찬양의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더 나라가 굳건히 설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흐르고 하다 보면은 예수님까지 연결될 수도 있는 그런 찬양인 거죠. 그런 찬양으로 이 마지막 단락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단락은요, 되게 애매하게 끝나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했는지, 그의 나라가 어떻게 솔로몬에게 이어졌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왕들의 통치가 그 하나님 나라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지만 그 왕이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단락이고요. 24장에서 중요한 거는 이 전염병이 도는 과정 가운데 다윗이 그 아라우나, 그러니까 그 오르난이라고 또 설명되고 있죠. 그 사람에게 타작마당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이 나중에 뭐가 되냐? 번제를 드렸던 이 땅이 바로 그 예루살렘의 솔로몬 때 성전 지을 그 터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연약함 때문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근데 그
연약함을 극복하고자 왕이 무릎 꿇고 드리려고 했던 그 땅 위에 새롭게 성전이 세워졌다는 걸로 그 땅을 사는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거죠. 사실 이 성전의 기능 중에 하나가요, 병이 돌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고치신다고 하는 그 성전의 약속이 솔로몬의 기도, 그 열왕기 상이나 역대 하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의 시작이 바로 이 다윗 때에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사무엘상 1장에 그 한나의 어떤 모습, 그리고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지극히 개인적인 한 여자, 그 당시에는 뭐 사람으로도 취급하지도 않았을 그 여인이 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여시는 그 과정의 이야기를 시작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한나의 마음이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24장도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사건인데요, 다윗의 마지막 사건인데, 다윗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근데 그 가정 가운데 죄를 뉘우치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다윗의 어떤 고백을 볼 수 있어요. 24장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누가 과연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할 수 있을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선택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을 늘 인정했고, 비록 연약해서 문제가 있지만 다시금 하나님을 돌이키는 그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시작되고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마무리하면서 사무엘 상하는 우리에게 뭐를 고백하고 뭐를 인정하고 뭐를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마무리하면서 생각해봤어요. 뭘로 마무리할 것인가, 사무엘 상하를. 저는 요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그 사형리 책자에 보면은 전도할 때 쓰는 책이거든요. 우리 중심에 대해서 말할 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책자였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주변은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근데 내가 주인의 자리에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뭔가 다르다라고 말을 해주는 그 책자였어요. 저는 사무엘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많은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그 가정 가운데 저는 요 그림이 이걸 잘 보여주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사실 우리가 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밖에 두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요 그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주인의 자리에 아직도 내가 앉아있고 그 밑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근데 사무엘서를 우리가 읽으면서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일상 속에서 내가 계속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로 올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 목사님들이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시니까 우리가 뭐 표면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는 사울도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늘 보고 계시다는 거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유진 피터슨이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책은 다윗, 사무엘서에 나온 다윗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일은 나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한 것,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그런 유혹을 받아요. 일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야지. 근데 하나님은 일을 그러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맡고 있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과정이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서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그 다윗의 연약함 많지만 그 연약함을 따르자는 건 아니고 그
중심을 우리가 잘 갖춰서 우리가 각자의 어떤 목회지로 또 사역지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늘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우리가 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만 주인의 자리에 모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 나의 성공을 증명하는 일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모든 일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역자님들, 하나님 일을 좀 더 잘 감당하고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제주까지 와서 말씀을 공부할 시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무엘서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중심이 누구를 주인으로 모셔야 할까를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늘 내가 주인인 양 하나님을 부리며 하나님을 도구처럼 사용했던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나의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주인의 자리로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친밀해지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나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